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9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7절을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부 때는 어느 누군가가 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잠 자는 것도 많이 주무시면 시간을 또 많이 쓰는 거죠. 잠자는 것 외에 많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일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될 겁니다. 하나의 행사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준비하지만 그 행사는 잠깐 지나갑니다. 빠른 시간에 지나가지요. 대학 입시를 위하여 우리는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긴 시간 준비하고 수능 시험 하루 끝내버립니다. 결혼식 준비, 사업 준비,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신 사명과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준비시키도록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외치던 말씀은 무엇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보다 먼저 외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원중앙교회 종승에게 임한시라. 네, 이쪽만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원중앙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한지라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시면 끝까지 할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남원중앙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 공동체에 말씀해 주신다.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식적인 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내 입술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나가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자는, 말씀이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볼 거예요. 3절부터 5절 시작. 요한이 요한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가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셔서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도록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신약에서 헬라어로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세 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메타멜로마이, 이 뜻은 후회하다, 그리고 뉘우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노에오, 달리 생각한다, 그리고 메타노이아, 돌이키다, 행동을 포함해서 돌이키며 나가는 것을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달리 생각하고 행동을 포함해서 돌이키며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도끼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끼입니다. 찍어버릴 수 있는 도끼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서 필요 없으니까 버린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때 더 이상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면, 회개할 것이 있으면 깨달음을 주시면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신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될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따지시지도 않고
판단하시지도 않고 정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회개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며 나갈 때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쓰려면은 우리가 회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입니다. 인간적인 회개 말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으실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움직여서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의 행동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서 돌이키냐? 불의의 삶에서 의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며 나가는 겁니다. 거짓말에서 정직한 말로, 어둠의 삶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말씀의 불순종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다툼과 분열에서 화평과 평화로, 죄를 통하여 세상을 향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며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하며 나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또한 성기교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를 예전보다는 덜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그리고 진정한 파워가 떨어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덜 인정하고 있을까요? 약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참된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뉘우침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돌아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공동체는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회에 대한 담대한 외침도, 사랑도, 섬김도 예전보다 덜해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사랑과 나눔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또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며 몸부림치며 나가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 나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어 나가고 사회가 변화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회개하셔야 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못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가,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구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변화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어 나가는 한 분 한 분이 모인 소그룹 모임이 바로 구역 아니겠습니까? 구역이 변화되어 나가면, 구역이 회복되어 나가면, 40개 구역이 회복되어 나가면 우리 교회는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초점을 먼저 맞추시지 마시고 먼저는 회복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회개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를 뛰어넘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심을 먼저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변화되고 부흥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원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남원 무슨 교회요? 남원 중앙교회입니다. 그럼 중앙적인 사역을 해야죠. 센터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이틀만 중앙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하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년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외치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돈을 많이 긁어 모았던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면 곧 즉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곧 즉시 아멘 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계속 들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세상의 소리, 또한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영적인 민감함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말씀을 하시면 곧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즉각적인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던 일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선한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그것이 푸른 풀밭이요 실만한 물가고 쉼과 회복과 공급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무리들의 반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구워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 또한 육적인 것,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으로 딱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보받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알아서 해라. 너가 결정했고 너가 통보하니까 너가 알아서 하지 나는 그냥 통보만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아뢰고 이미 아시지만 진정성 있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통보가 아니라 소통하고 공감이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질문인 거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연말에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이고 내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또 누려야 될 건 누릴 수 있죠. 그렇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삶,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말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함께 사랑을 담아서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나눠주는 겁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나눠주는 거죠. 네, 추운 겨울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혼자 따뜻해 하지 마시고 둘러보시면 연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스가 있어도 재정이 힘들어서 가스를 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보시고 또한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께 여쭤보시고 또 우리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복음은 나눔입니다. 복음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요. 바로 직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분에 있어서 충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충성하고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성실하게, 탁월하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구호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외침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직분에 충실하고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업무를 수행하라는 거지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요즘 세무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요즘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 당시에 세리는 자의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리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세리들을 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했고 이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그 공동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충성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군인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왜? 군인은 힘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은 급료, 받은 월급, 왜냐하면 여기서는 직업군인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있잖아요.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인하면 힘, 그리고 파워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군인은 포악의 대명사기도 합니다.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면 그 점령지에서 약탈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수입을 챙깁니다. 국가는 암묵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힘을, 이 권력을 약한 사람들에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위치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 볼까요? 3장 15절, 누가복음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시대 백성들은 메시아 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도래하려는 기대가 팽배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닌가? 그리스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선포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세례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본인이 설명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타작 마당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진행하실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추종 세력도 많았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개인의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주신 사명을 뛰어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거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를 넘어갔다면 잘못된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추종하는 세력과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또 말씀의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는 내려놨다는 겁니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지요. 남원도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지요.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지요.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원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받고 그것을 나눠주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 구역이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입니다. 내 생각의 회개가 아니라 내 의지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 내 마음을 요동하고 내가 또한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것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눌린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으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형통의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양복도, 내가 거쳐가고 있는 장막도, 내가 운전하는 자가용도 모든 것이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충성하면서 정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직분, 주신 또한 권력, 주신 명예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누르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자족하며 나가는,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복음을 접한,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시점 속에서, 이 연말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시고 주님께 답을 받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대로 진정성 있게 우리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회개하며 나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직분에 충성하며 충실하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도, 또한 군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즉각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직분에 충성하며 충실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정직한 삶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연말 연시에 들려오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질문하고 주님께서 답하시는 것, 영적인 메시지를, 영적인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행함에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눠주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소유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이 있기에 충성하며 충성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